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이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기도 대신 불평을 하고 감사할 것에 감사함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감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에 미혹되어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잊은 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게 아닌데 주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주님께 나아오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자만하고 이기적인 믿음이 너무도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마다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이 전하실 말씀에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듣는 성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과 믿음이 한없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여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41장 10절 두 구절입니다. 김태우 집사님 공독합니다. 다 찾으십시오. 1016쪽 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먼저 공독하고 41장 10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특성은 우리 한영현 집사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특송을 가끔씩 하는데 이번 특송은 좀 저를 반성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교회 밖에서는 아까 이지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이 마냥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에 CCM을 틀어놓고 하는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특송을 하나 해달라고 하셔서 뭐를 할까라고 이렇게 들어보다가 저도 이 곡을 지난주 월요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못했는데 저희 교회 반주자분들이 너무 잘 연습을 시켜주셔서 하겠지만 많이 틀려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부러 저를 보지 말고 가사를 봐달라고 가사를 적어왔어요. 그래서 가사를 보고 성도님들도 이 가사가 좀 어떻게 마음에 담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노래여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만난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우리 아까 아이들 내려갈 때 횡단보도 조심해요. 이사야서 강의 오늘 14번째 시간. 다시 비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독수리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독수리 아시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독수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큰 동물도 잡아먹는 엄청나게 큰 새죠. 때로는 해외에서는 사람까지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보게 됩니다. 국내 뉴스에도 독수리에 대해서 많이 뉴스가 나옵니다. 천연기념물 243-1호 독수리는 국내 뉴스에 나올 때 부상을 당해서 논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 구조해서 치료하고 다시 방사하는 모습들 우리가 종종 겨울철에 보게 됩니다. 독수리는 날지를 못하면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습니다. 독수리의 특징은 하늘 높이 기류를 타고 멀리 날아가다가 또 놀라운 시력으로 사냥하는 그런 새죠.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좀처럼 피곤을 모르고 푸르른 창공을 비상하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독수리에게도 탈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번아웃이라고 탈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독수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육체적인 탈진도 경험하게 되고 특히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인 것을 확신하고 살았지만 이들의 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모진 학대와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탈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그 다음에 오늘 두 군데를 읽었죠. 41장에서 이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가지의 복음적 처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탈진에 대해서 적합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탈진을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육체적인 탈진, 특별히 영적 탈진을 경험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비상하기 위해서 내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 무엇일까요? 탈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처방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피곤을 극복하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다 같이 잘 기다립시다. 잘 기다립시다.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에는 피곤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중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과 곤비가 나오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지만 유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피곤과 곤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복음적 언약의 핵심입니다.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피곤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내가 도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굿뉴스예요. 자, 29절에서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30절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피곤과 곤비, 여러분 이것의 이 낱말적인 뜻은 한순간의 삶의 에너지가 다 방전해 버린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병을 낳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게 되면은 아무리 잠을 자도 아무리 쉬어도 피곤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태.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병을 지금 앓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것. 질병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고요.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증언대로입니다. 자, 4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열심히 일하다가 한순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년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피곤과 곤비를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탈진 상태. 오늘 청년부 토론할 주제가 청년아이들이 질문한 것이 이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다 알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자, 일단 하여튼 이따가 봅시다. 탈진된 상태.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사역마저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가능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가능하다, 그렇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처방 첫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영적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처방,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앙망함이 뭐냐? 앙망.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보게 되면 카바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카바가 무슨 뜻이냐? 가장 잘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다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여기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aiting, 기다립니다. 이것이 앙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앙망하는 자는 뭐 하는 자냐면 기다리는 자입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 기다림은 삶의 여정에 필요한 희망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웅크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탁 웅크리고 있는 자세. 이 기다림입니다. 가만히 웅크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웅크림의 자세입니다. 요즘 유명한 책이요, 김난도 교수가 쓴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김난도 교수의 작품이죠. 여러분, 이 교수님은 이 책에서 히말라야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가
자신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오스트리아 산악인의 명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말라야의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말라야 등정하게 되면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 높은 산을, 눈 쌓인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도달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태극기를 꽂고 만세를 부리는 그런 장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가파른 등종로를 악전구투하면서 오르는 모습이라든지 외줄에 의지해서 절벽을 타는 그 모든 모습들, 그 멋있는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히말라야 등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상이 안 좋거나 등정 여건이 나쁠 때는 더 이상 올라가면 위험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쳐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등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정상을 밟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런 꿈꾸림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난도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침판이 없던 시절에 뱃사람들은 북극성을 향해 돛을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북극성까지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북극성만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내가 웅크리고 포효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북극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북극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 북극성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 내가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라도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도움을 기다리면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 그렇다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웅크리고 있을 때라도 그 공고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해답이요 처방입니다. 영적인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곤비하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젊은 독수리처럼 우리의 날개를 활짝 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처방. 자, 두 번째, 영적 탈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곤비하고 피곤을 느꼈을 때 기다리면서 새 힘을 얻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금방 도와주실 거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서서히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은 포로 생활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때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하나님 뭘 도와주시겠어? 70년 동안 가만히 있는데. 그때 주어진 약속이 41장 10절이에요. 백성이 한참 지쳐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 41장 10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영영 집사 신방 예배 가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 두 번째 처방. 가만히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있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믿어라 라는 거예요. 40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했고 41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핍박 속에서 이제 기다림이 절망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4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41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14절 시작. 오로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을 버러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옛날 성경에 보면은 지렁이로 나왔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간신히 꿈틀꿈틀대면서 밟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자는 존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은 이것과 대조적으로 희망을 약속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15절 말씀 읽으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를 벌레에서 썰애가 되게, 그 다음에 곤충에서 철이 되게 할 것이다. 굳은 언덕들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여러분 썰애가 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썰애. 농기구죠. 이제 논바닥을 전부 다 갈아서 뒤엎어서 이 흙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농기구예요. 이게 썰애입니다. 밭에서 밟히며 살던 벌레 같은 우리가 이제 추수마당의 타작기계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희망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1장 8절에서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이 두 번째 처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41장 10절 말씀 읽으면 마음이 튼튼하고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며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 말씀을 늘 평생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 지지자는 아닙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1983년 민주화를 위해서 23일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면서도 꼭 이 말씀을 41장 10절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정권 초기에는 엄청난 지지를 받다가 IMF라는 사건을 만들어 놓고 지지율이 최하로 떨어졌던 대통령. 거기에 가려서
이 사람이 잘한 것도 몇 개 있어요. 그것은 다 가려졌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는 군인들이 이 땅을 이 정부에 들어와서 정권을 못 잡게 만들려고 하나회를 완전히 척결시켰어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를 이루어왔어요. 또 하나는 공직자 재산을 다 공개하도록 그때 만들어 놓았어요. 요즘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거제 지역에 가면은 이 김영삼 대통령 생가를 보존해 놓은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학 성적표 4학년 전체 성적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그런데 4년 동안 A가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B, C, D 이것뿐이야. 그래서 이 성적표가 기정관을 찾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 나도 공부 못해도 뭐 대통령 되지. 이 사람은 꿈이 있었던 사람. 중학교 때부터 책상 위에다가 미래 대통령 김영삼 딱 써놓고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 신앙생활의 좋은 점은 정치인으로 살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사실. 따라가야 될 모습.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타 종교인의 그 수많은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꼭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그 자손들이 하는 얘기가 고 김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과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는 384장이라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그분의 공관 역사가 판단할 문제지만 아무튼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서면 됩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오른손을 붙드십시오. 꼭 붙드십시오. 그럴 때 위대한 비상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김단비 집사가 물었지. 한 주간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침체에 빠진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처음만 보면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 약속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영적 탈진의 상태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겠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하여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
제가 웃음이라서. 네. 새로운 패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확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